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인생.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많이 익숙하셨던 그런 본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교회 장례가 나면은 꼭 두 번째 날 입관 예배할 때 요셉의 입관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 끝자락, 이제 아마 며칠 앞두고는 마지막 한 장의 달력조차 떼어내고 새 달력으로 이제 우리 벽면을 채우게 되겠지요. 처음 시작했던 달력이 마지막 달력으로 뜯겨나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 인생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끝도 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날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보다 떠나는 순간이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명문가에 태어나고 어떤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장식했느냐, 떠나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 장면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게 태어난 가문에 태어난 자라도 마지막에 추하고 더럽고 욕되게 장식한다면 그 이름 석자 뒤에 붙은 그의 인생은 앞서 얘기한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게 시작을 했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이름 석자 뒤에 그의 인생 스토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많은 위인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위인들만 죽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죽음이 있고 소망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일컬는 칼 막스는 죽음 앞에서 분노와 허무로 생을 마쳤으며,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제 나폴레옹은 패배와 미련과 회한 속에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중국의 장개석은 본토를 잃은 한을 가지고 한 맺힌 가슴을 안고 눈을 감았으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 한 달 동안 침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 없는 마지막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례는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대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옮겨갈 뿐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화여대 학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는 나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할렐루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이렇게 유언하며 마지막 소망 중에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분노로, 미련으로, 허무로 떠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으로, 기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떠날 수 있는가? 죽음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교회고 목사입니다. 잘 사는 방법은 유튜브 존니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투자의 기제라 그래요. 제 친구 한 사람은 하나는 만나기만 존니가 뭐 누군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가? 거기서 들으면 되고요. 잘 죽는 방법은 오늘 제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요셉을 연속극으로 한다 그러면 제목을 억울한 인생, 이렇게 연속극 제목을 붙여도 틀린 얘기 아닐 정도로 그의 인생은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억울한 겁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왜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슨 인생?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남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요셉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에다 두었습니다. 자, 오늘 24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노란 부분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요셉은 자신이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올스톱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는요, 그가 지독한 범죄를 저질러서도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납니다. 법에서.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자기 확신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그는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받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감옥 갇히고 버림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죽음은 모든 것의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아도 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천대, 생명의 위협, 배신, 중상모략, 시기질투 위협, 공갈, 심지어는요 몸에 치독한 질병,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 집단에서요 열흘만 굶겨보세요. 전부 야만인이 됩니다. 한 달만 굶겨보세요. 사람들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지.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인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뭘로 변한다?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그 가진 어려움, 고통, 환난, 배신, 음모, 공갈, 위협,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에이 그러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신실한 종의 위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 아이들 복음 선거할 때 그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마지막 내가 노잣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달러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 원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는 인생 최고의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자. 주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돼야 돼. 요셉은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남긴 인생으로 끝나죠. 솔직히 앞서 얘기했지만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 대신 사랑, 불평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배다른 형제로부터, 또 그 새어머니들이죠,
그 야곱 아버지의 첩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비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일찍이 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왕따가 되었고요,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10수년이나 험악한 객지 생활,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리를 감옥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고, 아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자 온 가족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해주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바꿨다.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걸 고백합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혹시 형들은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오히려 형들을 설득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가 형들 앞에 뭐 했더라? 통곡하였더라. 말이 먹혀들이 가지 않으니까 막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요셉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조카들, 원수 같은 형의 아들들을 다 돌보고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손자들까지 다 돌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23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여기 에브라임의 자손, 므낫세의 마길의 아들, 이방 첩의 아들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여인, 그것도 첩의 아들까지 사랑으로, 자애로 끝까지 돌봐주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끝까지 가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당시 애굽 문화에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얼마든지 첩첩산중으로 그냥 하나 둘도 아니고 능력대로 작은 집을 만들어 살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 힘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닥과 순결한 가정생활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버지 야곱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첩들이 많았습니다. 그 첩의 자식들로 인하여 얼마나 요셉은 상처를 받고 곤고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부모 되면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그토록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겠다. 아멘. 철저히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며 가족을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일기장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 내가 돈을 벌었다. 돈의 흔적? 그거 말이야, 강남에 그 건물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건물의 흔적? 뭐의 흔적? 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내 족족과도 같은 명함이야. 명함의 흔적? 그거 자식들이 처리하기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다.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상가에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추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뒤돌아서서 이렇게 혀차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나가는 자리는 곧 나의 흔적이다. 그 흔적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래의 소망입니다. 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요셉이 묘자리에 신경을 썼다면은요, 차라리 애굽에 묻히는 게 훨씬 낫을 것입니다. 미라로 잘 방부제로 처리를 해가지고요, 피라미드에 안정되면. 저도 우리 권사님과 첫 번째 성지순례 갈 때 에집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 거기 피라미드 앞에 가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입이 그냥 떡 벌어져요. 그 웅장한 건축물 앞에 돌 하나가요, 우리 강단만 해요. 강단 한 30m, 20m 되는데 그 돌을 갖다가 그 높이로,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높은 곳에서 저 무거운 돌을.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뭡니까? 스핑크스가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이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고대 사회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좋은 묘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수십 년을 애굽에 총리를 했는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를 여기 피라미드에 하지 말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왜 그랬을까요? 피라미드는요, 거기 거대한 사후 궁전입니다. 엄청나게 호화로운 부장품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심지어는요 사후 세계에서 이 피라미드의 주인공을 또 도와드려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참 잘못된 내세관의 산물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영생과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잘못된 몸은이요, 육은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있는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혼의 영생과 육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진정한 고향은 가나안, 그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고향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네.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있다.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인생의 끝날을, 눈앞에 있는 것보다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래를 위하여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 사랑의 흔적, 천국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위를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신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신.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 우리 두 손을 들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떠날 때에 떠나는 것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할진대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살아온 발자국, 내 인생의 여정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산다.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흔적과 장래의 소망을 잊지 않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가 영원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떠나야 될 때 다 놓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간 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족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천국 장래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또 한 손 아픈 부에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찢듯이 우리 인생도 어느 날은 마감하는 그날이 올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한두 분 떠나는데 또 내 차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 세상 속세의 욕심과 자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 관심보다 하늘나라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 더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우리에게 혹시 허락하여 펼쳐진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통증, 질병,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쓸쓸함, 집착, 중독, 두려움, 수면장애, 공황장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아멘.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연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그네 인생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청년 찬양단, 또 우리 봉일 공동체 위에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